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393장이에요.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하여하리 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8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8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의 말씀을 봅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마음을 정했다는 건가요? 확실히 마음을 정했대요. 뭘 그렇게 확실히 정했다는 겁니까? 다윗이 정한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걸 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 그리 특별하고 대단할까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기에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특별한 일인가요? 할 마음만 있으면 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찬양은 교회에서만 하나요? 차 안에서도, 집에서도, 들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찬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상황. 그러니까 찬양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그런 처지 혹은 상황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찬양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내가 찬양하겠노라고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다라고 할 정도면 그렇지 못한 어떤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확신하는 그런 그 고백을 하는 걸까요? 108편 속에서 그 상황을 찾아보면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원수들이 누구예요? 108편에 언급하고 있는 원수, 모압, 에돔, 블레셋입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어요.
그만큼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고요. 특히 블레셋은요, 전통 가나안 부족이 아닙니다. 해양 민족이에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유럽 쪽에 있는 해양 민족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와서 나라를 건설한 그런 사람들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운 것으로 생각이 돼서 가나안의 전통 일곱 부족으로 원주민이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해양 민족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시족 중심이었죠. 시족 중심. 근데 블레셋은 혈통이 달라요. 완전히 혈통이 다릅니다. 팔레스틴 사람이 아니라 저쪽 유럽 계통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주를 해와가지고 건설한 그런 그 나라였고요.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점령하지 못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고 또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입니다. 가장 늦게까지 점령이 안 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이 원수들과의 상황이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지치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전쟁을 하고 있든 아니면 이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든 여하간에 이들과의 관계는 다윗을 늘 긴장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을 정했는데 그 마음이 뭐냐?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네, 그 얘기입니다.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 답이 7절에 있어요.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한 내용들을 7절 이하의 말씀대로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에 그 성소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붙들었던 거죠. 전쟁 상황 속에서 아니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들 세력들은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쉽게 쳐부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말해도 다윗을 전쟁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생을 전쟁 중에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다 전쟁터에 나가서 모든 전쟁이 그렇겠지만 이 세 부족 나라와의 전쟁은 남달랐어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강력한 그런 그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자기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뭐 하겠다? 노래하겠다. 노래하겠다.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마음을 정했다.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전쟁 속에 있고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 세 나라와의 전쟁은 이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이기느냐 지느냐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느냐 사느냐.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빠지지 않고 내가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노래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이런 마음을 정했다. 확실하게 내가 이런 마음을 정하고 내가 노래하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건 내 마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세요? 나를 즐겁게 하려고, 우울한 나의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노래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상한 감정 회복하기 위해서, 분위기 바뀌어보려고, 그런 게 아닌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노래는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 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놓여 있는 처지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말세적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벌써 말세는 시작됐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그 말세는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 가운데 있어요. 이 말세적 상황은요, 그 세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을 늘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점점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다음에, 이건 말세를 사는 성도들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다음에 언제예요? 다음이라고 하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이야기고, 그건 또 뭘 얘기합니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음에요? 더 못할 거요? 교회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다음에, 시간도 다음이 되면 언젠가 교회를 가겠죠? 그런 얘기를 해요. 될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 나오셔야죠. 옛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게 되겠죠. 전에도 교회 다녔는데 아마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말 좀 쉬울까요? 점점 어려워질 텐데? 희망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희망이.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갖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위기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터진다는 거예요. 점점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질 겁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 때를 감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견디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때도 찬양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노래가 나오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도 노래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를 내가 굳게 마음을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찬양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왜 그럴까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그 약속을 믿으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혹은 전쟁 속에서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긴장하고 있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사랑하는 부하들 전쟁터에 몰려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고. 이건 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상황이. 그런데 내가 노래하겠다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이라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뭐 나 죽네 사네 뭐 난리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아니 저런 가운데 이게 노래가 나오나. 근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 보세요.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이 저기 가기 때문에. 왜 그런 상황 속에 묶여 있고 매여 있고 빠져 있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해 있는 어떤 여건, 조건, 상황 가운데 휩쓸려 있지 않습니다.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약속된 은혜를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여건, 조건 이런 데 매여 있지를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희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희망.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분. 남편, 자녀, 뭐 아내, 부모,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마지막에 붙들어야 할 남편 손이 아니에요. 아내 손도 아니고 예수님 손입니다. 예수님 손. 그분밖에 남아 계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에 나를 구원할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까지 언제나 희망이라니까요. 그분을 믿음으로 나오는 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힘을 얻었을 겁니다. 전쟁 가운데 혹은 큰 전쟁을 앞두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때 아마 힘을 얻었을 겁니다. 오늘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곧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